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삼손의 끝으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럼 사사기가 끝나고 다음 게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5장이나 남았어요. 상당히 길지만 오늘로 5장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 5장은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일이 나와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이라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원단 기점으로 바꿔야 할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회사 수석으로 입사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한 덕후예요. 진짜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저에게 어제 종철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건 민석이가 잘못이라고 말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 종석이라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민석이라는 사람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건 남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막, 이 사람이 누구고 민석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종석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소견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면 남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요약해 놓은 말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 이해관계라는 게 있겠습니까? 오직 힘에 대한 이해관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주 끔찍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 사사기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일어난 일들을 이 5장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나가야 할 길을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제사장이 나타나요. 제사장을 어떻게 사람이 세웁니까? 그런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 같은 우상숭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사람이 세우지 않으려면요, 신앙생활 같은 우상숭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17장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막강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1100개의 은을 모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렇게 돈을 누가 훔쳐가면, 은 1100개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누가 훔쳐간 거겠죠. 잃어버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막 욕을 하죠. 어떤 새끼야? 그래서 죽어라. 저주를 쏟겠죠. 근데 막 3대가 망해라, 막 돈을 훔쳤으니까 뭐 10계명대로 죽어라, 막 이럴 텐데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미가거든요. 자기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양심에 찔려서 다시 이 은 1100개를 어머니께 돌려줘요. 근데 벌써 온갖 저주를 어머니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저주가 자기 자식에게 들어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귀한 집 증손이 감기만 걸려도 굿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귀한 내 자식이 나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신상을 새깁니다. 이걸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세웁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자기는 따는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신상을 세웁니다. 저주가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면서요. 내가 이만큼 큰 돈을 써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면서 신상을 새겨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17장 5절을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까지 차려뒀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기도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할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가족 수호신으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만한 인형, 여자 인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신상인데 이걸 가지고 점괘를 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제사장은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절대 사람이 세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미가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17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한다 생각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평안을 부수는 것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제사장을 삼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가 나 스스로가 제사장을 삼는 행위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마음에 주실 때가 있죠. 있습니다. 그걸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확인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그 마음은 나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무서운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가를 확인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뜻,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함부로 생각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서 대화도 해보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걸 내가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소통이 안 되고 내가 보기엔 눈치상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확인을 하는 하나님과의 시간과 동행이 없다면 나 스스로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건 아주 끔찍한 행위로 이어져요. 두 번째로 믿음 같은 불신앙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같은데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구분짓지 못합니다. 생활 같은 우상 숭배는 어떤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드니까 구분이 좀 쉬운데 믿음 같은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어떤 레위 사람이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미가의 집에는 신당의 아들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실 제사장 일을 해봤겠습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아마 마음에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을 준다. 은도 주겠다. 의복을 주겠다. 잘 곳을 주겠다. 이 말에 좋다고 들어가 버려요.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이라면,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잘랐어야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왜 굳이 에브라임까지 왔냐면 자기가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은 너무 많아졌고 나는 오갈 데가 없고, 그래서 진영을 이탈해서 다른 데 정착할 곳을 찾고 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만큼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떠돌다가 거주할 때를 찾고 있는데 내가 제사장 흉내만 내면, 내가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제사장 흉내만 내면 부잣집 아들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이죠. 정말 최악으로 가득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이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 마음대로. 전혀 하나님 마음과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우리 교회가 왜 성경을 강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선행이라는 것을요, 인간끼리의 선행도 상대방의 마음까지 고려해야 선행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신자가 오셨어요. 새신자가 오셨는데 몇 달이 안 돼서 떠나셨습니다. 한 2달? 3달?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떠났나 보니까 이제 성도 한 분이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성도 한 분이 입원을 해서 이 새신자분이 병문안에 갔는데 입원한 그날, 이제 병문안 간 그날 수술을 한 거예요. 마취도 덜 풀렸어요. 비몽사몽하겠죠.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왔는데 병문안까지 왔는데 인사도 안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요, 병문안 선행이죠.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상처받을 일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아픈 거지 않습니까? 입원해서 마취가 더 풀려서 인사 못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입장밖에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데, 헌금을 제가 얼마를 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제 사업에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생활도 선도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먼저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자꾸 만들어냅니다. 물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내 신앙생활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결국 그런 신앙들은 어디로 도달하게 됩니까? 내 이득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로 도달합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내게 이득이 되는 대로 결국엔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득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시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할 때 제가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이 깔려야 하는 분위기를 망쳐놓은 주범 중 하나가 단지파예요. 여호수아 때 다 각자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땅만 분배를 받았나요? 아니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 분배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그 지파들에게 정복하라고 그 나머지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도 분배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아무 죄 없는 땅에 피를 흘려요. 그 민족들을 학살하고 자기 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분배하라고 주신 그 땅,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차지했다가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긴 괜찮아, 여긴 편하네, 여긴 정복하기 좋겠다. 그러면서 아무 죄 없는데 피 흘리면서 차지한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가 다른 땅을 차지해 보려고 군대 비슷하게 몰려다닙니다. 근데 사실상 하는 짓이 깡패예요. 돌고 돌다가 도착한 곳이 미가의 집입니다. 미가라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특이한 사투리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입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단 사람들이 와서 지내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 말이 아닌 다른 말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그 레위 제사장이죠. 18장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누구 마음대로요? 본인이 뭔데 여호와가 앞에 있다 합니까? 심지어 단지파가 사람이 세우는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는 왜 합니까? 이래서 제사장 흉내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야 라면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라면 말씀과 동행함이 원칙입니다. 동행이 없다면 마치 동행이 없이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도 언약을 잃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라는 그 땅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요 또. 그 땅은 차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 잘못도 없는 평온한 땅을 차지하려고 갑니다. 여기 정탐을 보내봤는데 여기 아무 문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전쟁 날 일도 없겠더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버려요. 또 대량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미가의 집에 가서 아까 보셨던 미가의 은신상, 점치는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을 훔쳐갑니다. 이득이 되니까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훔쳐가 버려요. 날강도죠. 오갈 데 없어서 재워줬는데 재물을 훔쳐갑니다. 그걸 이제 미가의 집 제사장이 막았어요. 막는데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장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입 다물고 뭐가 이득인지 생각해라. 우리를 따라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런데 또 20절에 보면 18장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서로 자신들끼리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배신을 때렸어요. 자식처럼 해줬는데 온갖 좋은 것들 다 줬는데 이득이 되니까 또 옮깁니다. 질이 안 좋았던 거죠. 애초에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서둘러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단지파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18장 25절부터 26절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족속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너네들 다 죽여버리기 전에 그냥 돌아가라. 이래버리고 협박을 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미가가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내 소견에 대한 삶은 반드시 결과가 그렇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 소견대로 어떤 마이크를 잡고 관종들이 올라와서 자신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판다? 전 그걸 그래서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미가의 집 제사장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득이 되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내 이득이 되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여기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그렇게 언약 없이 차지한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이름을 또 단이라고 지어요. 전에 쫓겨났던 그 땅 이름도 단이라고 지었다가 쫓겨났는데 이번에 다시 죄 없는 땅을 피를 흘려서 차지한 그 땅 이름도 단이라고 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시죠.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소중해진 경우가 시간이 흘러서 생깁니다. 보통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데까지는 거진 인간관계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씀이 좋다고 교회 오는 새신자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관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끼리 관계를 하는 신앙생활은 죄에 죄를 낳습니다. 오늘 보셨던 이 미가의 집 사건처럼 서로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어떤지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 인간관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돈을 얼마나 줄지, 거기서 얼마나 살 수 있게 해줄지, 얼마나 나를 먹여주고 재워줄지 이런 것 때문에요. 또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복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을지 이런 것들로만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대지 1번에서 보셨던 것들은 정말 인간의 이해로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닙니까? 물론 약간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두 번째는 인간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로 비상식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요. 19장에 들어오면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좀 예뻤나 봐요. 음란함으로 바람을 피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이제 친정으로 도망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찾아갑니다. 나귀를 이끌고 재물을 끌고 가서 다시 좋은 말로 데리고 오려고 찾아가요. 이걸 장인어른이 되게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잔치를 벌려줬어요. 3일 동안 잔치를 벌려줬는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붙잡는 거예요. 더 먹고 가라. 내 딸 더 보고 싶다. 그러면서 5일이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죠. 놀다 보니까 그것도 한밤중에 출발하게 된 겁니다. 제가 34세 너무 뭔가 꼰대 같은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디 여성분들은 밤에 돌아다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뉴스만 켜봐도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너무 끔찍해요. 대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완전 정신병자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레위 사람이 한밤중에 집에 가려니까 답이 있습니까? 당시 가로등이 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을 끌고 걸어가야 되는데 밤에 횃불을 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밤중에 횃불을 켜면 들짐승에 먹잇감이 됩니다. 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들려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들어가서 잘 곳을 찾는데 사람들이 잘 곳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다가 어떤 노인이 방을 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 그래서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큰 일이 터집니다. 1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집 손님들이 왜 안 내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지금 레위 사람의 첩이 불량배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손님을 내주지 않았던 건 불량배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자꾸 갈취를 했던 겁니다. 자기 집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주지 않은 거죠. 불량배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노인이 말립니다. 제발 하지 말아라. 듣질 않아요. 왜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을 노립니까? 해외에 가면 여행 온 관광객들 노리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하는 짓은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삼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면 그 일어난 사건만 잘 감추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장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결국 다 죽게 생겼다고 한 명을 희생해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입으로 설명하기 싫어서 넘기겠습니다.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상황이 끔찍했으면 그 두 손이 문 지방에 있겠습니까?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죽었어요. 밤새 능욕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레위 사람의 첩은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뭐 불륜죄로 저지른 목사가 계속해서 목사일을 하고, 뭐 어린이집 폭행 문제, 뭐 저번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폭행, 뭐 도무지 이 세상에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뉴스만 틀어봐도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절대 죄는 덮는 게 아닙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이 레위 사람이 직접 12조각을 냅니다. 시체를 12조각으로 사람을 잘라서 각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배달을 해서 보냅니다. 이제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군인은 총 40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 큰 숫자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은 절대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한 성읍에 불량배가 나타나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는 성읍이 있다면 그 성읍을 멸망시켜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 성읍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지역이 멸망시키라고 합니다. 지역이 그 성읍을 내버려 두면 그 나라가 지역을 멸망시켜야 돼요. 그 나라가 그런데 덮어주죠?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른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죄악은 절대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장 2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군사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가서 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느냐 따진 이후에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불량배만 처벌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넘겨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부랑 전쟁을 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불량배는 그냥 동네 양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영 공부나 정치 공부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 힘없는 논팽이면 그냥 내놨을 겁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거나요, 부자거나 아니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의 아들들일 것입니다.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얘네들 절대 내줄 수 없다라면서 그 지역이 반기를 나서는 것이죠. 전쟁은 지도자들끼리의 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동네 애들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이 전쟁의 이유를 알고 싸우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힘을 가졌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도자라면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눈을 감아버리죠. 정말 최악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8절을 보시면서 이 질문이 왜 잘못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것 같죠? 답정너입니다. 우리는 전쟁하러 갈 건데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왜 자기들이 먼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이, 과연 베냐민의 어떤 죄악이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없이 저희는 전쟁하러 갈 건데 누구 먼저 갈까요? 끝. 질문부터 잘못된 겁니다. 유다가 갔죠. 그래서 유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군대 22,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싸웠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 18,00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흠집 하나 안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될 때 하나님이 이번에 한번 들어주십니다. 이번엔 너희가 승리하게 하겠다 말씀을 주시고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시킵니다. 베냐민 지파 군대 26,700명 중에 25,000명이 죽었고요. 600명이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외 나머지 군사들과 백성들은 그 베냐민 지파 성읍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지도자 몇 명 때문에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올바로 서지 않는 지도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화는 그 지도자를 섬긴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완전히 정신 나간 행동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부가요. 이제 누구도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약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베냐민 지파에게 내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의합니다. 왜냐? 그게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였나요? 기억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길을 잘못 갑니다. 기도의 길을 잘못 타서 아무리 오래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21장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사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는 건 하나님이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 제목이죠. 왜 사람의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 뭐라도 물어보고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왜 그러냐 따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고 본인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린 횟수와 헌금 생각하면서 내가 한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니라 하였도다. 본인들이 뭔데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칩니까? 지파가 사라지는 게 본인들은 싫었어요. 근데 율법에선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뉘우칠 테니까 베냐민을 다시 살립시다 이러는 겁니다. 왜 대신 뉘우칩니까? 그리고 자기 딸들은 내어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회피합니다. 책임지기는 싫은 거죠. 이걸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다는 짓이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참여 안 한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엄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안 온 사람을 세는데 길르앗이라는 지역 사람들이 이 화목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만 남깁니다. 예배에 참가를 안 했으니까 다 죽이겠다고 가면서 어린 아이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외엔 다 죽여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은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도 부족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요. 실로라는 지역에서 문화 중에 여호와를 위한 명절이 있고 거기에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전통이 있었나 봐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젊은 이제 학생들이 와서 몸찬양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나빴나요? 율법이 없었다는 이유겠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출 때 21절을 보시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인신매매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인신매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치를 하는 거죠. 진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오늘 설교는 하나같이 너무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쓴 후에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이 몇 번이고 보셨던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라는 건 이런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엔 이게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름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들로 가득해요. 도무지 내 직장 상사 이해 안 가고요. 도무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내 가족들 이해 안 가고요. 우리가 본 이 성경으로 본 사건들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싸울 때나 법정에서 싸울 때는 어떻게든 증거와 상식으로 싸우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 그 일들이 가득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일들을 막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을 수 있나요? 운에 맡겨볼까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가의 집 이야기도 그렇고요. 베냐민 지파 사건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5장 전부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올바로 드리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죠. 유다가 가라. 이번엔 너네가 이기게 하겠다. 딱 이 정도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미가도 자기 집에서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놓고 예배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제와 화목제 드립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질문하지도 인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한 행동이면 상식적이어야죠. 그런데 완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도무지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과 교회에 가득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살도록,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도록 말씀을 펴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성경이 어렵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믿고 싶어 하고, 내가 알던 대로 듣고 싶어 하고, 말씀은 어렵다면서 학교 다닐 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것, 내게 어렵지 않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자, 받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 게 뭔가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쉬운 말로 해야만 은혜를 받거나, 진짜 아무 내용 없이 소리만 코레골레 질러야 분위기상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저 뒤에 있는 것만 꺼주세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정신 나간 일을 겪어놓고 본인도 정신이 나가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좌우나 치우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 없으면요, 나는 완전 갈대예요. 도무지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소견이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내 생각입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요.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원교회 모든 성도는 내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원단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말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고요, 그 분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무너짐은 내가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사사기 내용이에요. 왕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아니라 서로 자기들이 왕이라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고자 했던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가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끝내는, 망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왕이 누구도 돼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도 돼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이 누구가 돼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져요. 결국엔 왕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그러려면 여러분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은 교회입니다. 언제나 말씀에 생을 거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를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세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배운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완전히 미쳐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